여러분이 보셔서 아지만은 설교를 듣거나 설교문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성경에서 거의 같은 주석,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거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근본 2023년 새해 올 한 해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식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자손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자녀손들은 정말로 자식된 마음으로 철든 자식된 마음으로 어른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존경한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와 국가가 되겠는가. 그래서 아버지를 바르게 발견하고 바르게 아버지가 되어갈 때 세상은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태 한수 집사님 정말로 아마 밤새 아마 피나는 노력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난 널 사랑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군대 가는 아들에게 제일 감동적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멀리 지방으로 가기에, 멀리 타국으로 가기에 헤어지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공항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출입구 쪽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하고 싶고 던지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 꼭 잡으면서 해주고 싶었던 말, 그리고 해주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난 널 사랑해.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함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난 너와 함께하고 난 네 곁에 있고 널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난 널 사랑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 널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에도 언급했지만은 이제는
부모 된 내가, 엄마 되고 아빠 된,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된 내가 말하고 내가 반응할 시간이 되었다. 이 정도 되면은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노사연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다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거의 가사인가? 사랑한다 정말,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한다 정말, 난 모르겠어요. 사랑한다 정말. 헤어짐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아픔에 동참할 수 없어서 아파하는 사람의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명자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사람이다. 1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신, 사자, 사절, 보내어진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약속을 따라, 생명의 약속이란 생명이 있는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생명을 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약속도 있고 생명을 주지 않는,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는 약속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직분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을, 사람들 보기에 크고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갈라놓는 것뿐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어떤 직분이 크고 많을수록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난 널 사랑해, 이 말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my dear son, my dear,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친애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로
뽑았던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어체로 바꿔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난 널 사랑해. 시작. 예, 벌써 다르잖아요. 지난주보다도 소리가 크잖아요. 난 널 사랑해. 시작.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왜 이런 사랑을 받았는가?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우며 끝까지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코드가 맞지 않아가지고 멈춰서고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의 끝까지 동참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초대교회 역사를 만든 교회들을 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의 권면과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들을 섬겼어요. 이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에서도 사역을 했고 쭉 내려가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했고 빌립보에서도 사역을 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사역을 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으며 사랑받는 일꾼 지도자가 되었는가?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사도 바울을 돕는다고 말했지만은 모두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디모데가 열심 있는 일꾼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사랑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디모데는요 참 신앙 안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뭐가 좋다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뭐가 빠르다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고 사람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뭘 볼 줄 알았다고요? 누구를 볼 줄 알았다고요?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명철과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우신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분 곁에 있으면은 엄청난 도움과 엄청난 변화를 가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도우며 사도 바울과 고난도 함께 받았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좋은 본보기 사도 바울, 좋은 롤 모델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라졌니? 내가 좋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롤 모델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은, 만남을 갖지 못했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발견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그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성급한 마음이면은 포기하고, 야, 이놈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 버려야지.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 전까지 그의 악행과 나쁜 생각, 나쁜 언어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고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뭐가 되게? 본이 되게.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고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가지고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롤 모델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디모데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만남이냐, 얼마나 훌륭한 만남이냐 그죠.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정과 친밀감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디모데는요,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다소 소심해 보이는 내성적인 모습을 가진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테네나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여러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지시로 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누군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정말 신실한 젊은이였어요. 디모데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강인해져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했을까?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내세우고 자신을 대신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니은 사랑이 담긴 편지 말씀 속에는 디모데를 향한 자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난 널 사랑해, 그 사랑의 복 안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화, 매력, 끄는 힘, 은총, 총애, 선물,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 값없이 계속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들. 두 번째는 난 널 사랑해, 이 복음 말 속에는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가지고 디모데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뜨거워지거나 믿음이 식어질 적에는 고모리 좀 다녀오십시오. 참 말로만 듣고 고집만 피우지 말고 좀 새해에는 좀 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모리 좀 한번 갔다 오시라고, 인증샷 좀 찍어 보내라는데 말 됐다 안 들어요. 목사님, 당신은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 말 듣고 움직일 군번입니까? 이래요, 요새 사람들은요. 목사님 가르치려고 그래요. 영향을 주려고 그래요. 참 나쁜 모습이죠. 고모리에 가서 그 시 한번 읽으면 뭉클해져요. 그냥이라고 하는 시. 엄만 내가 왜 좋아? 시작. 근데 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어떤 조건 이유 없는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게 되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고마우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에 함께하고 돕고 싶은 거예요. 왜 돕냐고?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 없어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무슨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절대로 못하는 거죠. 1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면은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은 본전 생각 안 하는 것. 시작. 그리고 내가 난 널 사랑해, 이 속에는 평강이 담겨 있어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안, 평강입니다. 디모데를 축복하는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나오는 놀라운 평화의 복. 구약에서는 샬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난 널 사랑해라는 이 말, 이 편지 속에 사랑한다 그 말, 사랑한다는 그 말, 아픈 사람 때문에 그 앞에서 집사님 힘드시죠? 아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힘내세요. 난 널 사랑해.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걸 기억하면서 난 널 사랑해. 완전히 꽂히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은 외적 환경과 상관없어요. 외적인 조건과 관계가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성도를,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 괄호 속에 있는 거 여러분이 아세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 은혜를, 긍휼을, 평강을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난 널 사랑해 라는 말 속에 은혜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퍼나르란 말이죠. 저는 카톡을 하면서 이모티콘 좋은 거, 또 멋진 글, 동영상 퍼나릅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쓰는 걸 좋아해요. 직접 쓰는 걸. 그래서 누가 좋은 글을 이모티콘에 담아서 보내주게 되면은 감사히 받고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칩니다. 다시 쳐서 보내드려요. 난 널 사랑해 속에다가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디귿 복의 출처, 난 널 사랑의 출처가 어디인가?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온다. 마지막 리을, 난 널 사랑해.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달라지고 설교를 듣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달라진 사람들, 설교 듣고 변화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난 널 사랑해. 안 달라진 사람에게는 이 은혜, 긍휼, 평강이 담겨진 것을 정직하게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교 듣고 달라진 사람들에게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로.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복음의 아비는 적다. 근데 디모데야, 난 네 아버지야. 난 네 아빠야. 결론입니다. 난 널 사랑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 목회자가 말합니다. 결론, 이젠 내가 여러분이 반응하고 말할 차례다. 이거 끝나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제목을 반응하면 되겠습니다. 끝낼게요. 이젠 여러분이 반응하고 말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배터리가 너무 약하네요. 강하겠다.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이 제일 잘하는데요. 이젠 여러분이 반응하고 말할 차례입니다. 이쪽이 너무 약해요. 사실은 제일 큰데. 다 같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반응하고 말할 차례가 왔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고 마칩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